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기억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전화 설치하느라고 긴 전봇대를 들고 아저씨들이 그거 노래 부르면서 이제 들고 가고,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서 아주 재밌게 그런 적이 있었고, 전화를 설치한 다음에 가정마다 전화기, 옛날에는 그거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여보세요 그러면 교환이 나옵니다. 우리 작은 집 바꿔주세요 그러면 작은 집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몇 번 얘기하고 번호 바꿔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저보다 3살 밑인데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걔가 하루는 전화하는데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작은 집을 바꾸라고. 작은 집. 그래서 우리 번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애가 작은 어머님 작은 집이 잘 살았거든요. 장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짜고 잔소리하고 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 통하다가 거기다가 물총을 가지고 다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물총을 쏘아가지고 그 물총이 귀로 들어가게 하려고, 소리가 하는 거 보니까 물총도 불 쏘면 귀에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죠? 전화할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화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사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 라인을 개설해 주시는, 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전화기가 얼마나 중요한,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 긴급해서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연락해서 구출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폰,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기도폰, 이거는 공짜고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폰을 여러분 들고, 주님 여보세요, 주님 저예요, 주님 저 알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주님께 통화할 수 있는 귀한 폰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돈 좀 보내줘요, 100만 원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상당히 예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제일 먼저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먼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스럽게 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먼저 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큐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부터 내려오는 이 새벽기도 전통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 오늘 보세요.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 어른께 말씀하는 거지, 무슨 다짜고짜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 읽고 찬송 하나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기독교인의 대윤리를 말씀하면서 그 오늘 12장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 앞에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14절부터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는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 위해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민족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힘들게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축복하라. 축복. 여러분 항상 성경 읽어볼 때도 이 말씀이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느냐,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를 잘 보세요.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방법을 우리가 도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빌어요? 내가 무슨 돈도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좋게 얘기하라, 칭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대단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는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는 복을 비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해 보면, 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편지 쓸 때도 말할 때도 God bless you, 그냥 뭐 스테디움 운동장 그런 데도 보면 거기다가 God bless you, 때로는 God bless America 그러기도 하고, 곳곳마다 말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God bless, God bless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복 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은 누가 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누가 주는데? 복을 주는 주체자에 대한 분명한 말이 없잖아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주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God bless, may God bless.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세상에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자,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게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10번 100번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God bless you. 아침에도 God bless you. 너 잘 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여러분이 늘 복을 빌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복을 비는 일이고,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한테, 그죠?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내가 돌봤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먹지도 못할 때 내가 직장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애들 다 키웠는데 어느 날 칼을 들고 비수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악은 미워하지만 악인은 미워할 수가 없거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네가 아무리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줘. 여러분 운전할 때 갑자기 막 앞에서 끼어든다. 에이씨, 그러면 안 되고요. God bless you 하는 거야. 복을 빌어. 그리고 지가 복 받을 만한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복 주기는 좋아하는데 기도할 줄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늘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길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계실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못 박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스데반 집사도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끝까지 순교의 순간에도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웃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들 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강조 2번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때로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풀어주어요. 다 용서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참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9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자 1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같이 아멘. 여러분 특별히 동그라미 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뭐예요? 함께, 함께, 그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함께, 함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비극이 있다면 산업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는 오늘 현대 사회 모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 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가 오게 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도 점점 이제는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상실되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와 같은 저는 한 방에 아버지, 어머니, 애들 우리 저 사남매가 오남매구나 돌아가신 분 하셨어. 그 한 방에 그냥 같이 자고 그랬는데 같이 그냥 지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 2명이라도 전부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네. 옛날에는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엄마 아빠 애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기 방에 자기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패드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전부 다 보고. 여러분 지금 후기 산업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해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관계, 가족 관계마저 지금 해체되고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 모두가 요즘 다 외로움, 고독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자로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기대고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이 고독을 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두가 이제는 자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제는 뭐 형제도 부모도 연락도 안 해, 보지도 않고.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고상한 윤리 도덕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과, 여러분 직장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고. 여러분 전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한번 손잡아 주면 돼. 점심시간에 그냥 커피 한 잔. 요즘 김형 많이 힘들지? 커피 가져왔어. 그럼 울어요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같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같은 동료들끼리 특별히, 그죠? 특별히 이건 같은 직장, 같은 의사다, 여러분 같은 회사다, 같은 친구다 그러는데 누가 먼저 승진하면 내가 월급 더 받고 적게 받는 게 문제야. 이게 자존심 문제야, 이거 지금. 남이 더 잘 되고 어디 집 애가 대학교 입학했다, 수시됐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괜히 배가 아프고, 그런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그런 본성이거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잘 되는, 나들이 기쁜데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이 잘 될 때 함께 축복해주고. 요즘은 잘 되고 좋은 소식 있어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안 들어주니까, 배 아파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선교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겠냐 말이죠. 선교의 지경.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도, 여러분들 모든 이웃들,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다 같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사랑은 겸손함에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부르신 낭의 세속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은 무엇이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의 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는, 서로 저들의 마음과 같이 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자꾸 마음이 높아요. 실력은 형편없으면서 눈은 높아가시고 마음은 높아서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요. 실력이 높아야지. 실력은 높고 마음은 낮추고, 이게 겸손인데, 신앙은 높고 하나님께 기도는 뜨겁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은 늘 낮추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눈이 높은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 정말 불행합니다. 음식 맛이 없어. 내가 이런 거 먹을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입을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우습게 보지 그럼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늘 남을 눈을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지금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늘 실력은 높이고 믿음은 높이고 우리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장애우들이 있다, 혼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버려진 자녀들 있다, 우리가 그들 함께 돌보고 우리 늘 그곳에 가고. 여러분, 실력은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은 번창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밥 아침에 식사할 때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니까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이웃관계도 자꾸 자기를 속일, 마치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아는 줄 알고,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나에게 속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속여도 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속는 거예요. 내가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데 결국 나 혼자 속고 내 혼자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앞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이웃들 다 함께 섬길 때 생활 예배로 저들을 사랑하고,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 믿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참다운 이 고상한 기독교 윤리, 어느 종교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삶을 실천해서 여러분 민족을,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통해서 온 이웃들이 주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